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이때 당시에 로마의 여러 지역을 분할하는 말 중에 소아시아, 그냥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만 흔히 신학자들이 오늘날의 대륙의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와 대비되는 아시아 있죠. 그것을 비교해서 그거와 대조해 주기 위해서 그 아시아가 아니니까요. 로마의 제국 영토 안에 아시아라고 불려지던 지역이라서 대륙의 아시아와는 다르다 해서 우리 기독교권의 신학자들이 일명 소아시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서 7은 언제나 완전수를 상징하므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출현하고 있는 모든 교회가 꼭 이 7교회의 모양 가운데 뭐 하나하고는 비슷하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들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골고루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만 잘 우리가 묵상을 해도 교회는 어떤 일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지, 또 그런 일을 겪을 때 교회들은 어떻게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지 지혜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의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소아시아의 이 7도시 가운데에서 특별히 서머나라고 불려지는 이 도시는 항구를 끼고 있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서머나 할 때 이 이것이 머스 하는 당시의 향신료를 나타내는 단어라서 향신료를 중개 무역하는 중심지의 도시입니다. 향신료는 고대나 지금이나 절대 싼 것은 아니죠. 오늘날에는 워낙 대량 생산이 되어져서 사실은 생산하시는 분들의 수고가 과연 정당히 보상이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량 생산이 되어져서 가격이 많이 싸기는 했지만 여러분 향신료 하면 우리는 동양아시아는 워낙 향신료가 발달해서 우리나라, 인도 이런 나라들 발달해서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하나 우리가 딱 꼽기가 그렇겠습니다만 한국인의 향신료 하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단연코 고추겠죠? 향신료, 향이 나고 매운맛을 내는 거를 합쳐서 향신료라 그럽니다. 사람마다 식성에 따라 기준은 다르겠습니다만 한국인의 대표 향신료는 결국 고추라 해야 될 거예요. 고추장, 김치, 거기에 그 맛을 내는 재료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에게 가장 획기적인 그 향신료는 후추라 그러죠. 그 이전에 그냥 맹탕 고기를 먹다가 동양으로부터 전래된 후추를 가미해서 고기를 먹고서는 신세계를 발견했노라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그런 서양인들이 여럿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향신료, 오죽하면 후추를 어떻게 하면 더 확보하고 후추를 어떻게 하면 더 구입해서 우리 국민도 먹고 팔아먹기도 할 수 있을까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명 세계사에 보면 후추 전쟁이라고 불려지는 전쟁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후춧가루 가지고 싸운 건 아니고요. 후추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향신료를 중개하는 도시였으니까 부자 동네였을까요? 가난한 동네였을까요? 부자 동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네 무엇과 뭘 알아요?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왜냐하면요, 온 동네가 향신료를 사고 팔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부는 공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향신료를 사고 팔면서 로마 제국에 충성하고 로마의 방식대로 살아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으면
바벨론 하라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하는 행동 가운데는 죄악된 습관이 있고 죄악된 방식이 있으니 우리는 그 방식대로 살 수는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라고 하니 모두 다 가난하고 모두 다 굶어 죽을 지경에서 그렇게 살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난하고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별 표가 안 나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향신료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아주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는 죄악된 습성이 섞여 있으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면서 그것을 거절하고 있으니 그 궁핍이 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요즘 현대적으로 말하면 상대적 빈곤감이라 이러잖아요. 실제로 고대의 우리나라의 조상님들에 비하면 여러분 요즘 뭐 드시고 사세요? 제가 가끔 식사를 하다 보면 야, 나 조선시대 임금보다 더 잘 먹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임금님도 그거 못 드셨던 겁니다. 어쩌다 한 번씩 우유에다가 쌀가루 섞어가지고 죽을 쓴 걸 타락죽이라 그런데요. 타락해서 타락죽은 아니고요. 한자적으로 표기가 참 얄궂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집집마다 우유 재놓고 마시지 않으세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 동의를 하는 건지 시침을 떼고 계시는 건지 제가 알 길이 없네요. 저는 뭐 우유 마시면 좀 배가 탈이 나는 사람이라서 안 마십니다만 하여튼 뭐 우유가 잘 팔려 나가더만요. 그러니까 우유 한 가지만 놓고 봐도 우린 실상 조선시대 임금님보다 더 잘 먹고 살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과거에 그 어떤 사람보다는 아무리 잘 먹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내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다 나보다 뭔가를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면 왠지 나는 궁핍한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 두 번째 나타나는 궁핍에 대한 의미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서머나 도시의 사람들은 그럭저럭 그래도 먹고 살만 했으나 서머나 도시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신앙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개 때문에 이들은 이 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상대적 빈곤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또 한 가지는 9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중반절 이후에 자칭 뭐가 나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말씀이 지금 9절 첫 단어로 나타나는 환난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수많은 인종,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민족이 누구일까요? 제 질문 잘 들으셨어요? 로마 제국 안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수많은 인종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제일 잘 속속들이 알고 있는 민족이 누구일까요? 유대인이죠, 유대인.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만 믿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제일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합니다. 나사렛 이단이라 이래가지고 차라리 타 종교인들, 정통 로마인들, 헬라인들, 여타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여타의 민족들은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든 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유대인들이 저것들은 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나사렛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라고 하는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싫어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에 고발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 절제하라, 할 수 있거든 관용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면 세속 감옥에 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욕먹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가만 놔두면 괜찮고 세상에 아무 문제도 없고 평온할 것인데 유대인들이 보니 배알이 틀리는 거예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꼴 보기 싫어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 로마 제국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뭐 모든 나라의 제국들이 그렇습니다. 왕들은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야 돼요. 평민 가운데서 아니면 노예 종 가운데서 일어나서 왕이 되고 대제국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출발이 원래는 종이었었다, 원래는 뭐 백정이었다, 이런 걸 얼른 감춰야 됩니다. 감춰서 이성계도 그러하죠. 이성계는 사실은 무인 정권이라 그랬잖아요. 고려 말 시대에 무인 정권의 하수인이었던 하급 무장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나자 세종대에 이르러서 6대조의 할아버지까지 원래부터 독특하시고 위대하시고 하늘이 내려준 특별한 분이셨다라고 지어낸 노래 이야기가 뭡니까? 용비어천가아니에요. 그죠? 원래부터 왕이 되실 분들이셨고 원래부터 특별한 분이셨다. 이게 모든 왕조의 왕정에서 다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왕들이 죽은 후에 신적인 존재가 되기를 시작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은 다음에 신 되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 신이 돼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신하들도 복종 잘하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아무 소리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처음에는 죽은 후에 왕이 되던 왕조 시대의 왕들이 시대가 흘러가면 점점 살아있는 채로 신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의 황제들도 살아있으나 그들이 스스로 신을 자처하고 있어요. 이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볼 때는 각 나라에 동상 같은 거 세워놓고 그걸 신이라 하는 이들이 있죠. 그리스 로마에도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가 뭐 비너스 신의 기타 등등의 온갖 신들을, 그러나 그건 어쨌든 뭐 돌이든 대리석이든 석고든 간에 그냥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애들 아닙니까? 좀 뭐 걔들한테 제사를 드리고 그를 숭배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현실 세계에서의 명령을, 황제의 명령을 들을 테니 그런 신들이야 별 뭐 신경 쓰이지를 않죠. 유독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이 그리스도인들이 큰일이죠. 그런 신들조차가 아니라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었다던 죽어 사라졌는데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인간, 예수를 신이라고 추정하고 있고 황제 명령을 따를 수는 없고 오직 예수님의 명령만 따라야 된다더라. 황제님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놈들입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에 속속들이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절 중반절에 뭐라 그래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바로 그겁니다. 로마 당국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속속들이 알려주면서 그들은 절대로 황제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로마의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힘이 곧 정입니다. 힘으로 복종을 시키고 힘으로 정복을 해서 제국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로마는 힘이 곧 정이고 힘이 오름이지 약한 게 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에게 오른밤을 때린 자에게 왼밤도 들려되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는 십리를 가지고, 뭐 이런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체제를 아예 붕괴시킬 만한, 각 지역에서 뽑아 올린 젊은이들도 어찌하든지 마치 그리스의 스파르타의 정신처럼 죽어도 좋다, 돌격 앞으로 한다, 강하고 죽고 전사하는 게 그게 로마의 영웅이 되고 군신이 되는 거고 그게 오름이고 영웅이고 승리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살아야 되는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 희생하라, 양보하라,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위해서 섬겨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는 뭐 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국을 약화시키는 강력한 사회의 암적인 요소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핍박을 받은 겁니다. 누구의 고발 때문에요? 유대인들의 고발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적이었어요. 그러니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왜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느냐 하면 로마서 2장으로 우리 잠깐 가보시죠.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요. 찾으신 분 아멘요.
예, 대부분 찾으신 것 같아서 마스크 쓰고 불편하시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네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는 얘기에 표면적 유대인이 뭐냐? 겉껍데기로 볼 때 유대인인 거예요. 그 유대인 아니란 말이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유다 지파다, 내가 베냐민 지파다, 전부 다 표면적 유대인이죠. 예수님 때도 이 얘기를 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해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장손이요 종된 적이 없거늘 무슨 소리를 지금 우리 보고선 자유가 하게 되리라 하느냐, 내가 지금 종으로 보이느냐 이렇게 발끈했어요. 실상 종과 다를 바가 없죠. 바벨론, 헬라, 메데파사, 헬레, 로마에서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 실상 노예입니다. 노예.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야 너희들이 참된 죄의 노예가 아닌 자유민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될 것이란 얘기인데, 유대인들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발끈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면 아브라함처럼 굴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세 분을 대접을 했는데 한 분은 누구셨어요?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한 분은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집행하러 가는 천사였죠. 요 한 분,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눈 분이 누구냐? 신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나신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이라고 이해를 하고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 않았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나 앞에 굴어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너희는 하는 짓을 보니 늘 거짓이나 일삼고 있으니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을 하던 자 마귀의 자손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겉껍데기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게 아니라 속 알맹이가 어떤 영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영적인 반응을 보이냐가 유대인다워야 유대인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것을 요한 사도가 그대로 다시 재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지금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뭐라 얘기했다고요?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껍데기가 유대인이라고 무슨 유대인인 줄 아느냐 하면서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거 이방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희들의 껍데기는 비록 유대인은 아니었을지라도 이면 너희들의 속 알맹이가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처럼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너희들이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한번 선언을 하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이 있는 자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되돌아오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요한 사도가 9절 하반절에서 너희들에게 그런 환난과 궁핍이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9절 찾으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다음 뭐라 그래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뭐가 부요해요? 지금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로마인들에게 맞아 죽게 생겼는데요. 서머나 도시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향신료 팔아먹고 거기에서 부를 누리면서 아주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지 못해서 아주 가난하게 찌질하게 살고 있는데 뭐가 실상은 부요한 자입니까? 그들이 살아봐야 얼마나 살까요? 그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서머나에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도대체 얼마나 살까요? 그 부를 얼마나 도대체 소유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구원받고 영원토록 살 인생과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의 길이가 비교가 되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영원한 나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그 나라, 모든 부와 권세와 명예와 존귀가 우리에게 주어질 그 나라를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인데, 그 나라에 비하면 지금은 한순간조차도 되지 아니한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누가 지금 부요한 자입니까? 잠시 잠깐 하고 부러지면 사라질 그 순간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인생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이 인생은 아침에 끼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으니라. 아침엔 피었지만 오후가 반나절 지나지 않아 햇볕에 말라 비틀어버질 들꽃과 같으니라. 그 인생 동안 부유하면 뭐 할 것이며, 그 인생 동안 땅덩거리고 살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뭐 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이 둘째 사망이 뭘까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한 번 태어나면 뭐 해야 됩니까? 죽죠.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첫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활의 열매, 부활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된다면 이제 이후로는 여러분에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두 번째 사망이 너희들에겐 해당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그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이 오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들은 비로소 영생이 우리에게 소유되어져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곧 죽을 문명을 띠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죽음의 권세, 한 줌도 안 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부와 권세를 누리는 듯이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히 죽어야 할 둘째 사망의 불못에 빠지고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뭔 소리 하나 하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아요. 계시록 20장 6절로 가볼까요? 똑같은 계시록 안에서 이 둘째 사망이 뭔지를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찾으신 분 아멘요. 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 첫째 부활에, 자,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들이죠.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 세상에는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찌하든지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로마 제국이 우리를 핍박해도 남들은 떵떵거리고 돈 버는데 나는 못 벌어도 그래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살겠다 하는 이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여기 나오죠? 아까 얘기했던 이기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합니까? 왕노릇하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 동양에서는 사상이 이 세상의 하늘에는 해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해서 누가 왕이 되면 나머지는 절대로 왕을 호칭하면 안 되죠. 그러나 중국은 어떻습니까? 황제가 되면 번후국, 제후국이라 해서 변방의 국경의 방어를 위해서 그 지역에 왕들을 세워 놓는단 말이에요. 서양은 더하죠. 왕후, 그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장군이 정복할 때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13장을 보면 무려 31개 도시를 정복했는데 그 도시마다 뭐가 있어요? 여리고에 왕이 있고 아이에 왕이 있고, 그죠? 브에세바에 왕이 있고, 다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개념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같은 왕이지만 왕이 다 똑같은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왕과 우리들 왕으로 칭해 주시긴 하지만 우리의 왕의 권세와 위엄은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핸델의 메시아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왕 중에 왕이시고 로드, 주님들 중에 주님이시다. 킹 오브 킹, 로드 오브 로드, 이렇게 주님을 호칭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 중 왕이고 주님 중에 주님이라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축복된 권세를 주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이 환난과 궁핍을 견뎌내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는 지금 당장은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이 조금 곤란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생계가 위협을 당할 수도 있겠고, 남들은 다 누리는 건 누리지 못하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의 눈에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영광과 면류관을 씌워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를 왕노릇하게 해주신다고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을 바라보시면서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지금 하루도 되지 아니하는 아침에 끼었다 사라질 안개 같은 이 인생을 왕노릇하고 나중에 둘째 사망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인가?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0장 6절에만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20장 14절 조금만 더 뒤로 가면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보면, 자 14절 15절에 둘째 사망 얘기가 또 나오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뭐라고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불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런데 14절 상반절에 무엇까지도 이 불못에 둘째 사망에 던지게 된다 했습니까? 사망과 음부 지옥도 이 불못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어떤 분이 논문을 썼는데 제가 제목이 너무 재미있고 의미가 있어서 기억을 좀 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한 죽음의 죽음. 뭔 소리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한 죽음의 죽음이라고요.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큰 권세를 가진 그 개념이 뭡니까? 너 언젠간 죽는다. 너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죠? 지금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가 전전긍긍합니까? 언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코로나에 걸릴지 모르니 다 죽는 건 아니래지만 나는 죽을지 모르니 그놈의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죽음이 죽어버렸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망조차도 둘째 사망 불못에 빠져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뭐라 그래요? 거기에는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절대적 안식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을 우리보다 먼저 떠난 이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때로 공단하고 힘들고 쉬고 싶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영원한 안식이 있다. 지금 일단은 낮이 있을 때 어찌하든지 충성하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 몸이 따라 없어질 때까지 녹슬게 방치해두지 말고 따라 없어질 때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 이 세상에서는 안식이 없고 그 나라에 갔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조금 고달파고 힘들어도 환난과 궁핍이 우리에게 있어도 끝까지 견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떠들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야죠. 여러분의 가정 단위로, 여러분의 구역 단위로, 여러분의 전도의 단위로 잘 기억나지 않더라도 집사님 힘내요. 그때 우리 설교 들을 때 보니까 견디라고 하지 않습니까?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 내용 내가 다 기억은 못해도 하나는 기억나겠는데 참고 견디라 합디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전할 수 있으시죠?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거든. 쫓아가서 손 한번 붙잡고 말해 주십시오. 한번 연습해 봅시다. 힘내십시오. 견디십시오. 싸워 이기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장만 더 넘겨서 21장 8절 하나 더 볼까요?
지금까지는 뭐 사망과 음부가 죽는다 이런 얘기했는데 또 못지않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2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 갈 자들 명부와 종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 하나님을 잘 믿고 흉악하지도 않고 살인한 적도 없고 음행하지도 않고 점치거나 별 보고서 뭐 술술 손바닥 빌고 이러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지도 않는데 제일 앞에와 제일 끝에 것이 우리에게 조금 캥길 때가 있지 않아요? 개성희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많이 강조해야 되는 게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주를 믿는 자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의 자손이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나 거짓에 만연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짜뉴스가 판치는 나라는 수치스러운 나라입니다. 코로나로 아무리 우리가 방역을 잘했다 하더라도 이 나라가 거짓에서 헤어나지 않는 한 전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민족은 될 수가 없어요. 정직한 나라만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정직합니다. 정직한 나라만이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정직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요즘 잘 뵙지 못해서 우리 시장님 성함이 뭐더라요? 예, 우리 고 시장님 죄송합니다. 요새 기억력이 조금씩 가네요. 고 시장님 자주 뵙지는 못했는데 기독교연합회 때문에 가끔 뵙게 됐는데 저 그분을 뭐 개인적으로 지지하거나 선거운동하려는 건 아닙니다. 정치인들을 가끔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만나게 되는데 뭐 어쨌든 시민교회 집사님으로 그냥 선거를 위해서 예수 믿는 분은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요. 정치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자기가 나름 유학도 가고 행정관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중에 보니까 미국과 같은 나라, 프랑스 같은 나라, 영국과 같은 나라, 하나님을 믿고 정직한 나라가 선진국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정치를 많이 하고 국회에 많이 있고 정부 강요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아는 대로 다 실천하기야 하겠습니까만 이 나라에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정직해야 이 민족 살 길이 있다라는 의식이 좀 들어가 있으면 우리 민족은 든든히 서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안정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기도하라 하셨으니 이 나라의 모든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정직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니면 그런 자들이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나라에도 다니엘과 같은 총리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총리는 최종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장 8절에 거짓말 못지않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러나 첫 단어가 뭐였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여기서 조금씩 다 우리가 캥기죠. 저도 이번 코로나 때 많이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두렵거든, 직장 상사가 나를 자를 것 같아서 두렵거든, 내일에 먹을 거리가 두렵거든,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럴지라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뒤흔들어 놓기 위해서 주는 마음이다. 여러분, 신비주의적인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다윗이 사울이 쫓아다니고 온 이스라엘이 쫓아다니고 동족 유다조차도 자기를 배신할 때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어요. 다윗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방패와 산성과 요새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돈 문제로 두려움이 들거든, 이 질병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지켜나가기가 힘들다 싶은 마음이 들거든,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아 사라져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만을 주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동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서 믿음의 본전마저 까먹고 있을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마음에 생각나는 누가 있거들랑 그에게 뜬금없이 문자 보내세요. 집사님 생각나서 문자했어요. 힘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집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고 계십니까? 문자 좀 보냅시다. 아멘입니까? 그 돈 별로 안 들잖아요. 여러분의 문자로 인해서 누군가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상급은 감당치 못할 정도로 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환난과 궁핍이 있을지라도 2장으로 되돌아오세요. 오늘 우리에게 환난과 궁핍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상은 네가 뭐라고요? 부요한 자래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그까지 환난과 궁핍을 두려워하지 말라.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네가 훨씬 지금 남는 장사하고 있는 거다. 네가 투자 잘하고 있는 거다. 주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좀 기가 막힌데 10절은 더 심한 얘기가 나오네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주님, 지금 9절에서 환난 궁핍 얘기가 지금 제가 20분 넘게 이 얘기 설명했는데요, 여기서 고난 얘기 또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아니 이미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온대요. 볼지어다 마귀가, 이게 그냥 허튼 사람이 얘기했으면 에이 설마 그러려고,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왜 사람 겁주려고 그래, 이러고 넘어가겠는데 이거 좀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무섭습니까? 우리 성민이 형제 곧 군에 가죠. 10일만 근무하면 전역 시켜준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10일은 절대로 긴 기간이 아니에요. 환난은 당하겠지만, 미안해요, 10일이 아닌데 이렇게 비유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좀 미안하네요. 10일 동안만 환난을 받는데요. 절대로 못 견딜 일 아니죠. 분명히 힘들고 힘들 거예요. 학주야 다시 군에 가서 10일만 하면 된다면 갈래? 그래도 안 간답니다. 그러나 어쨌든 10일은 길다고요? 짧다고요? 짧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하면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겠지만, 아니 환난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내가 너에게 힘 공급해 줄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힘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10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죽도록 충성하래요. 주님 참 야속하시네.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다. 마귀가 너희를 시험할 거다. 장차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될 거다. 환난을 당할 거다. 죽도록 충성해라. 왜냐하면 그래야 생명의 권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주님이 스스로를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희보다 먼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더냐. 나를 믿고 따르는 나의 제자들아,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죽어도 살아날 것이거늘.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으란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란 얘기예요. 그래야 죽어야만 부활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활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순교의 현장에서 죽든 우리의 삶을 다 영위하고 죽든 어쨌든 죽어야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의 죽음은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성경에서 보면
면류관을 뭐 의의 면류관 뭐 등등 여러 면류관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고 너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듣지만 우리 인간에게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8절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볼까요? 죽었다 살아나시니라고 본인을 소개하시기 전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성경 다른 곳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나에게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고 모든 것이 끝날 것이며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 너희들의 고난과 환난을 알고 있고 너희들이 죽을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너희들이 싸워 이길 것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만 붙잡고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그 모든 것을 견뎌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천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